설명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일 수도 있고 이방인 가운데서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은 아내가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가 유대를 좋아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더구나 다른 분들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까지 지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런 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로는 스보메나이 이렇게 하는데요.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할례는 안 받고 유대 종교와 관습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주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의 율법과 유대 종교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 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죠. 6절에 보면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3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 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함께 가시니까 들어오시지 말라. 이게 무슨 사람이 이렇게 변덕이 이렇게 끓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백부장의 겸손 어린 배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할지라도 자기는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들어가는 순간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를 좋아하고 또 유대를 잘 알고 있었던 백부장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리추얼리 제의적으로 부정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려하여서 배려하여서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겸손 어린 배려인가 하는 것이 감당하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동사에서 나오는데, 감당하지 못하다 하는 이것을 앞서 표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할 때 그 표현이에요. 3장 16절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백부장이 감당치 못하겠다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심정이면, 세례 요한이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백부장도 갖고 있었다.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겸손이에요. 12절에 보면 한 어머니의 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옛날에는 좀 많이 나셨잖아요. 생기는 대로 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분이 일찍 남편을 여의었다 하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게 대단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왜 12절에서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나고 죽는 문제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어머니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당시 사회 시스템에서는 먹고 살 게 없었다 이렇게 그 뜻이 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독자가 없으면 과부는 굶어 죽는 거예요. 왜 복지 그거는 우리가 캐나다에서 사는 배부른 소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살 길이 막막하다를 넘어서 아니고 이제 이분도 죽을 날만 기다린다 그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 하는 것이 전체 많은 무리들 그리고 개인들을 불쌍히 여긴다 할 때 사용되고 있는데,
15장에 보면 저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까지 다 반 띄어서 갖고 나가서 탕진한 그 탕아를 아버지가 불쌍히 여긴다 하는 그 표현을 이 앞서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독자마저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부의 친정아버지의 마음으로 혹은 아내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마음으로 혹은 어머니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이 13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은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러는데 이건 유대인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나병 환자 손을 대셨죠. 그리고 세리 죄인들과 잔치하였습니다. 잔치한다는 게 뭡니까?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쉬운데 다 이렇게 잔을 돌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접촉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정말 안 되는 시체까지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그거를 안 된다 그랬냐면 저쪽이 정하고 이쪽이 부정하고 이렇게 정해놔서 그래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거는 깨끗한 거, 이거는 더러운 거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더러운 것에 손을 대시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게 뭘 함축하느냐 하면 저것이 깨끗하고 이것이 더럽다가 아니고 내가 깨끗하게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나병 환자라도 예수님이 만지시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세리하고 죄인들도 예수님이 접촉하시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시체도 예수님 만지시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이게 새 시대예요.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냐 이걸 말씀하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예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가? 깨끗한가? 예수께서 보시기에 부당한가? 더러운 겁니다. 예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 안에서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끝으로 1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서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흔히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데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래요. 당연히 기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마음이 기쁜데 그런데 요즘 현대 교회에서 강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령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기쁨 또 한편으로는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오면서 새로 정화되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 두려움이 fear가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을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수련했을 때 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하시던 박 목사님이 하셨는데 AWE 예,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두려움이에요.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복 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떠는 두려움이 아니고 하는 거.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좋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기뻐요, 당연히. 그런데 내가 기쁜 것과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이 어예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영어과 한번 발음해 볼래요? AWE. 하나, 둘, 셋 하면 세 명이서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비슷하네. 그래서 이 경외의 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구나 하는 거.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혼자 펄펄 뛰고 기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을 현대교회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큰 선지자다 하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뒤에 설명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보셨다 하는 말이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방문하셨나, 돌보셨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16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돌봄, 그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벌써 1장부터 쭉 나타났습니다. 간단하게 문제 보겠습니다. 1월 넷째 주, 그리고 큐티 나눔인데요. 새 창조의 모판 네 번째인데 소외입니다. 소외라고 하면은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리키죠. 이 소외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여러 가지, 네 가지 소외를 얘기를 했는데, 자기로부터 소외되는 부분들은 예수님도 해결 못하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기,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부정돼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자기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고 감사하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 구조라든가 또 인간 관계에서라든가 소외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아주 깊은 심연에서 악한 영이 자꾸만 자기를 갉아먹는 그러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도 처음에 이론할 때 네 번째 마지막 소외로 자기로부터 소외된다 그랬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요, 그건 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나는 주 안에 있다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소외당하던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이방인 백부장 병든 종을 치유하시고 백부장 믿음을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병든 종과 압제받고 있는 민족 유대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셨느냐? 병든 종은 긍휼력이고 압제받는 민족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다 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병든 종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서 사랑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압제받는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하고 종이 동성애 관계였다, 이 원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백부장이었는데 자기의 종을 업사이드 다운 해가지고 사랑했다. 그게 제자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사랑했다. 그게 제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 이걸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면서 유대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절한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배려하면서 나는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참 신앙이 이런 것이고 참 제자도가 이런 것이죠. 3번 보겠습니다. 백부장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면서 칭찬하시는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고, 이스라엘 중에서 아직 못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서 6장 6절에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참 이상하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7장 9절에 와서 공포를 하십니다.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본 적이 없는 믿음이라고 칭찬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저 뒤에 가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해가지고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유행시킨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냥 뭐 교회마다 그냥 수십 미터짜리 천막도 걸어두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진짜 주목해야 될 구절은 저는 7장 9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다 놀라셔요.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놀라셨다. 이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면 이렇게 되냐. 머리가 쭉 뼈서는 거죠. 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런 소원도 생기고 말이죠. 네, 나는 1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겐 긍휼을, 주님께는 순종을 보인 이방인 믿음에 나를 비춰봅시다. 예, 한없이 부족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데, 백부장도 법적으로 소외된 사람인데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대변하는 한 명이 나옵니다. 바로 나인성 유대인 과부, 더구나 독자까지 잃은 어머니죠.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리셨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다. 더구나 이 나인성은 구약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과 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에 대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알고 있냐면, 옛날에 구약시대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수넴에서 어렵사리 얻은 아들을 잃은 그러한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인성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압제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하는 마음의 울림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경외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왜 믿음이 연약해집니까? 자꾸만 주변을 돌아봐서 그래요. 나를 봐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을 받은가?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은가? 그리고 내가 진짜 감사하는가? 아니면 저 바깥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에 자꾸만 좌지우지 되면서
그렇게 해서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가? 예, 믿음의 사람들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부모님께 이 몸을 받았지만은 이 몸까지도 새로 살리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은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세례요한이 이 부분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빨간 융단을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세례요한도 생각했더니 조금 뒤에 나와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런 파발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구약은 구약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중에 오실 때 그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멀리서 저 뒤에 엄청난 큰 산이 있는데 바로 눈앞에 작은 산이 있으면 거기에 가려서 그걸 못 보니까. 하지만 바로 그 산이신 그 하늘이신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구약의 최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인 것이죠. 나눔 2번, 자비로운 구주, 세상 군주가 아니고 자비로운 구주로서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신 주님 은총을 찬양합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나눔 3번, 내가 먼저 그래서 손 내밀어 돌보고 섬겨야 할 소외된 지체, 이웃은 누구입니까?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이서부터 보세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교우들, 우리 같이 이민사회에 사는 동포들, 본국에 있는 동포들, 북한에 있는 동포들, 지금 시리아 난민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기도해요.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재산과 또 우리 또 조금 넓게 하시는 분, 우리 교회의 안전, 부흥, 다 똑같아요. 다 기도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뱅뱅 도는 것이 아니고 더 나갈 수가 있어요. 더 나갈 수가 있고, 더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내가 소외된 자들에게 갈 때 눈에 보여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함께 기도드리실 때 이 땅에 소외된 자들에게 생명의 주를 전하고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